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시니 강채가 납니다. 예. 너무 강채가 나가지고 제가 차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테마는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예.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 제목이 뭐가 있어요? 범사감사. 두말하면 잔소리. 범사감사를 빼놓고 진정 감사의 조건을 따져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감사의 조건들은 우리들 주변에 분명히 널려져 있습니다. 자, 감사는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는가? 아예 그냥 딱 정답 이렇게 지금 찍어주고 계세요. 본문 6절 말씀처럼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는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감사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것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더 큰 감사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야, 정말 감사구나. 내가 정말로 생전에 살아있었을 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받았다는 것,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올라올 수 있었구나. 야, 정말 감사다. 아마 그때 가서 깨닫게 되어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깨닫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떠나가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사를 그냥 좀 넘치게 해라. 너희 믿음의 그릇이 있지 않냐? 믿음의 그릇 가운데 속에서 그냥 감사가 저 바닥에서 그냥 바닥을 보일랑 말랑 그런 정도의 감사 가지고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 너희들 믿음의 분량 그 이상으로 그릇에 그냥 그 이상으로 감사가 철철철 흘러 넘칠 수 있게끔 그런 감사의 분복을 넓혀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분복을 넓혀 가십시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분복을 넓혀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도 오늘 본문 말씀의 감사와 거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솥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얘기야 대체? 뭐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라도 치워지지 않는데 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단다 할지라면 내가 키우는 포도나무에도 뭔 열매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포도나무 열매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그래도 감람나무에는 내가 갖고 있는 감람나무에 좀 소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 무화과 나무 잎도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양이라도 있단다 할지라면 그래도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좋아. 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좋다. 그래도 외양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외양간에 송아지도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나는 감사할 텐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채워지지도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근데 무슨 감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힘주어 고백합니다. 난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거예요. 이것 자체가 감사인데 뭐 또 다른 감사, 그 이상의 감사를 찾는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자체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는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베이스가 우리 저변에 우리 삶 가운데 딱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만 고갈되지 않으면 돼요. 요것만 고갈되지 않으면은요,
언제든지 우리는 샘솟는 보혈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체험받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금 목마르려니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말로 그래도 그때 그 시원한 생수라도 한 잔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은요 시원하죠. 그런데 그 시원함이 계속 가요? 아니에요. 또 다른 갈증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30분도 못 돼가지고 또 갈증이 또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의 주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미 선물로 이미 자녀된 권세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목마름은, 그로 인한 목마름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다 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들이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는 불신자들은 절대 이런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지 않아도 좋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열심히 했어요. 심고 가꾸고 김도 메고 약도 치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제 가을에 풍성하게 거둘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수확을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집 앞에서 텃밭 정도 가꾸는 정도라, 그냥 소일거리 정도로 그렇게 텃밭 정도 하나 가꾸는 정도란다 할지라면은 그 해에 열매가 없고 별 소득이 없어도 그렇게 상심하거나 그렇게 낙심할 것까지는 사실 없죠. 하지만 이런 농사가 만약 저들의 생계란다 할지라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상조차 못하는 겁니다. 올해도 쌀 농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일들은 그리 기대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올 이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극심한 가뭄이 있었었죠. 또 그 후에는 비도 엄청나게 왔죠. 그러다 보니 열매들이 다 자라다 말고 썩고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농부들의 가슴은요 타 들어갑니다. 썩어 뭉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로 논한다? 정말 저들을 입장에서 본단다 할지라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라고 아마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체 맞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직설적일 때보다 역설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동안에 됐단다. 시체 어느 정도 썩었어요. 냄새납니다. 부패됐어요.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하겠노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리러 내가 가야 하겠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할지라면은 아마 나름대로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시네? 아마 이런 생각이라도 가졌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죽은 자로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죽은 인간을 향하여 죽은 안목 같고 죽은 시각 같고 본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죽은 영혼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내 손길 닿기만 한다 할지라면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노라.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 이건 절대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늘 사용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커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만 가지고 은혜라고 하고 감사라고 한다 할지라면 그건 개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들도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동물 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이뻐해 준다는 거 개들도 알아요. 동물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독같이 으르렁 거린단다 할지라도 주인만 집에 들어오면은요 발라당 누워버려요. 좀 예뻐해 달라는 얘기예요. 좀 쓰다듬어 달라는 얘기예요. 개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애교를 떨면서 주인을 핥아대고요. 거기다가 주인이 맛있는 고기라도 준다 싶으면 정신없이 먹어대면서 또 주인 한번 또 꼬리치고 주인 한번 안겼다가 또 먹고, 그게 바로 동물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반사라는 것도
그래서 발견된 거 아니겠어요? 파블로프라는 학자가 이런 실험했지 않습니까? 개에게 고깃덩이를 주기 전에 종소리를 먼저 딸랑딸랑 종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고깃덩이를 주었어요. 계속 이렇게 하기를 반복한 겁니다.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때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도 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침을 질질질 흘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훈련이 된 겁니다. 이제 종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나한테 고기를 주겠구나. 이미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고기 먹을 생각에 침이 질질질 흘려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건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반사예요. 조건이 주어져야지만 반응하는 그런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에 불과한 겁니다.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무조건 감사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창립 기념주일 2시 예배 때 어린 영유아에서부터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에서 해서 준비한 행사들을 보면서 정말 아주 흐뭇하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행복했죠? 예. 참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다들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또 마음을 쓰셨을까. 또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노력과 열정을 다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참 그분들 모두가 참 너무나도 소중하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고 때 솔직하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퍼포먼스를 곁들이면 사실 모든 분들이 우리 충북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었노라고.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충북교회를 섬기는 목사여서 행복했었노라고. 솔직히 고백했었던 그냥 그대로였어요. 하나도 가식 없이 솔직하게 표현한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그 소극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저는 해봤어요. 안 그래도 그 리조이스 워시팀을 이끌고 있는 이 류순열 권사님이 좀 이 강단을 좀 단을 좀 넓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조명 시설도 좀 더 짱짱하고 좀 공간도 좀 넓고 또 객석에서도 편안한 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이제 생각해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공간에서는 안 되고 외부로 나가 건축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청년부의 CCD 공연, 정말 하나의 짧은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러한 아주 세련된 멋스러움이 있었어요. 모두 다 하면서 즐거워하는 표정들이 참 보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근데 절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다들 프로 뮤지컬 연기자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몇 명의 친구들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은영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자은영 원사님도 계시지만 청년 중에도 김은영, 이은영 다 왔어요. 오늘 보니까 손 들어봐요. 김은영, 이은영. 저기가 김은영, 여기가 이은영. 연주도 있고. 이 친구들은 보면요, 이 친구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야. 딱 보면서 여기서 묵히기 너무나 아깝다.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저 대학로 소극장이라도 이들을 보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정말로 프로의 눈처럼 그렇게 프로의 스킬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진짜 뮤지컬 단원으로 가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다음은 12여전대인가요? 12여전대 맞아요? 컵 갖고 한 데가 어디예요? 11입니까? 예, 11여전대. 컵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아주 새롭고 상큼했어요. 색다른 재미와 감동이 있었어요. 물론 실수도 나오니까. 실수도 하고 하니까 인간적에서 더 좋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게끔 하지 않은 팀이 바로 이 팀이었어요. 왜냐하면 떨어뜨린 컵 주워드리려고 제가 잠깐 일어났었거든요. 이거 하시다 보면은 그 컵을 떨어뜨린 분이 얼마나 순간 당하게 했겠어요. 그죠?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주워드리려고 잠깐 일어서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색다른 시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큼하고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팀, 이야, 이 팀 정말 아주 센세이션 일으킨 팀이에요. 제가 예전에 찬양만 하지 말고 좀 몸짓이 들어가는 그런 좀 퍼포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었어요. 기억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처음으로 시도해 보신 건데 아주 엄청난 그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들은요, 원래 앞에 나와서 춤 잘 추고 안 추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앞에 나와서 힙만 흔들어대더라도 모두 다 한호성 지르고요.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분은 참 귀엽더라고요. 제가 뭐 굳이 오흥신 집사님이었다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우, 어쩜 그렇게 귀엽게 그냥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시고 춤추시는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여기 뭐 홍감표 집사님도 계시고, 김나우 집사님도 계시고, 오흥신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이번 기회에 그냥 팀을 하나 만들어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제가 벌써 팀 이름을 다 이미 정했어요. 그렇죠. 팀 이름이 토브라고, 토브. 토브가 구약 히브리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이에요. 인간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토브. 이미 이름은, 야, 이런 목사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이미 팀도 안 만들어졌는데 이미 팀 이름부터 먼저 정해주는 그런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하음의 그런 선율에 빠져들게, 두 번째는 그냥 우리를 그냥 막 들썩들썩하게끔 한호성 지르게끔 했었던 남성교회 그 팀이 이제 토브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한번, 오흥신 집사님 기둥에 가려서 제가 안 보이네. 에? 기둥에 가려서 안 보여요. 홍감표 집사님이나 김나우 집사님은, 구창수 집사님 제가 보이는데 집사님 안 보여요. 아셨죠? 주여? 7, 8여전도의 중심으로 구성된 팀 이름이 돌아온 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팀에게 제가 참 고마운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너무나도 제가 앞에서 인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앵콜 공연을 좀 이번에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도 참 목회자의 부탁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온몸을 불살라 가시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박은희 권사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만 준비하는 과정이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했대요. 예. 유영숙 권사님 그러셨어요? 예, 옆구리찔러 절받기 아니죠? 예. 너무나도 본인들이 재밌고 즐거워서 오히려 우리 뭘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부른 곡이 무슨 노래죠? 예?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인가?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단서를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빚진 자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명심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단서도 붙이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은혜의 빚진 자일 뿐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에요. 그거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준 팀이 리조이스 워시팀이었어요. 야, 이 마지막을 경건과 거룩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워십 공연이었는데, 만들어진 지 불과 몇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그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준비하셨는지 곁에서 지켜보는 제가 잘 압니다. 처음에 누구가 하신다고 하시기에 제가 좀 편견을 갖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 편견을 깨트리는 계기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워십이라 한다 할지라면 좀 마른 체형의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저는 워십을 하는 걸로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하신다고 하시기에 사실 그랬어요. 저 위에서부터 방송실에서부터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솔직히 그랬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오히려 무대가 중심이 잡히면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워십은 이런 분들이 하는 거구나. 앞으로 많은 분들 워십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들어와도 안 받아줄지도 몰라. 여긴 기준이 있어. 몇십 킬로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걸로.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참 은혜고 감사했어요. 값없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값없는 은혜예요. 평생 살아서 절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 은혜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도요, 받은 바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면서 한결같이 늘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질 수가 있겠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있었어요. 뭐 한번 은혜 받은 거 내가 한번 대갚았다, 이제 피장파장이다, 이런 관점이 없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친구 그 요나단이 아니었단다 할지라면 이미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결국은 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그 은혜를 그 아들 때 그 무비보셋 때도 이미 다 갚잖아요. 어느 누가 주인과 함께 주인이란다, 왕과 함께 겸상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절뚝발이 무비보셋은 내 방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 상에서 같이 먹자 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그 자식 때까지 갖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 또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또 흐려지고 또 잊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네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감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연영택 장로님께서 범사 감사를 먼저 말씀하셨듯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뿌리 깊은 신앙으로, 주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뿌리 깊은 영성이 없단다 할지라면은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감사할 수도 있었겠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의식에 완전히 흐려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뿌리 깊은 영성으로, 뿌리 깊은 믿음으로, 뿌리 깊은 감사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화답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바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일진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를
내 안에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바,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바대로 믿음대로 행실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감사함이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알아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느냐? 안 그래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의식은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가면 가물가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모든 감사 잃어버리고 모든 은혜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죽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암병에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같은 역사예요. 사람도 포기하고 인간도 그리고 병원에서도 의술도 다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죠?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건강해지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정 갖고 하더니만 어느 순간에는요 감격을 다 잃어버려요. 예전 삶을 다시금 되돌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묻혀진 그 감사, 잊혀진 감사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려고 한다 할지 그때 하나님은 고쳐줄 수도 있었던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다는 얘기.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식어진 신앙. 이것은 바로 뿌리 없는 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은 냄비 신앙이 되지 마시고 뚝배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하도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좀 빨리 먹고 또 빨리 마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냄비 모든 걸 끓이고 합니다. 그래요. 냄비는요 금방 끓습니다. 그러나 또 금방 식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냄비 신앙 원치 않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뚝배기 같이 좀 데워지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식지 않는 그 뜨거운 온기 속에서 계속 그래 뜨거운 것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강구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동엽이라는 이 청년이 저 앞에서 또 같이 오늘 수요 찬양 단원들하고 같이 마이크 잡고 또 찬양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교회 등록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요 새벽에도 계속 나오지. 이렇게 또 CC도 같이 우리 주일날 보니까 청년들하고 또 같이 했지. 청년부 수련회도 갔다 왔지. 뭐 금요 심야부터 시작해서 주일 2시 예배 모두 다 참석하죠.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저러다가 또 쉽게 사고를 치면 어떡하나. 저 같은 뜨거운 열정을 정말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야만 되는데 금방 사고를 치면 어떡하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걱정, 이것도 제 믿음 없음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믿음이 없구나. 동엽이 쟤는 그럴 애가 아니다. 늘 한결같이 늘 처음 신앙 갖고 처음 사랑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쟤는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선신할 아이인데 네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책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뚝배기 신앙,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근본병은요 보이지 않는 뿌리병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뭐 몸통이, 뭐 줄기가, 뭐 이파리가, 뭐 가지가 뭐가 잘못됐네. 야 이거 병든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뿌리만 건강하면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숨겨져 있는 이 뿌리만 건강하단다 할지라면은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인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 보여도요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 또 양분을 통해서 잘 접목하며 나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요즘 같은 사건 사고 난무하며 정말 요즘같이 큰 첩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위험과
한란과 적신과 공고와 칼과 기근의 그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이때에 진정 내가 살아있음이, 이곳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해요. 우리는 그들을 매우 이기적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참 매우 친절하고 감사의 삶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들어보셨죠, 이 말씀? 예. 그들은 간단하게 친구들한테든지 뭐 고마워 이렇게 표현할 때 아리가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정중하게 존대를 하고 싶을 때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더 극존칭으로 더 막 가격한 감사를 표현한다 할지라면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그렇죠. 연영태 장로님 일본어를 잘하시거든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 남에게 신세 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저들이에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이 은혜를 입었단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물론 그들에게도 지속적인 감사는 부족해요. 그냥 신세를 졌으니까 신세를 갚아야 된다는 정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감사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한 10년 전에 기독 공보에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신문 가운데 기독 공보가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 실린 시가 있었어요. 근데 저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저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내용이에요. 특별하진 않아요. 잠깐 읽어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될 때도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에 또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니까요. 아주 평범한 그냥 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 정은채 장로님도 시인이지만은 시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시 금방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평범하지만은 보편적인 그러한 진리인 것 같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바로 역설적인 그러한 진리이고 역설적 은혜 같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더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더욱더 존귀하게 더 만들어 보세요. 감사를 더욱더 작정해 보세요. 감사를 더 정립해 보세요. 감사는 작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정립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지극히 미약한 것 하나,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하나님은요, 더 큰 감사의 조건과 분복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그 감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작정하고 감사를 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